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같이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간음하는 여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간음한다고는 이렇게 자기의 배우자를 놓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나던가 부적절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간음한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당연히 간음이죠. 근데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간음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세상과 벗되어서 짝이 되어서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생성에 있지만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면서 바닷물에 이렇게 짠물에 물들지 않듯이 이 세상과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고, 교회가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보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 세상과 벗되어서 살고 있다. 그 말씀이죠. 세상 정욕색에 빠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도 이렇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야고보 이렇게 기자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얘기를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별해서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고 신부 단장하는 삶, 그래서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하게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살라, 그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로 갈수록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진다 그겁니다. 별 차이가 없이. 그래서 이 세상을 바벨이라고 그러고 바벨 세상이라고 그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성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또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바깥 세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를 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죄에 빠져서 어두움에 행하고 어두움에 속해 있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부패하고 썩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도 세상과 똑같아서 교회 안이 또 다른 작은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 안이 또 다른 바벨 세상이 되어진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미리 경고로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8장에서 또 계시록 2장 3장 7교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미 간음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 간음한다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로 인해서 단절돼서 세상과 벗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는 것 자체가 간음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다 음녀예요, 음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씀으로 비춰보면 다 음녀, 그 다음에 간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당연히 그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세상과 벗되어 사는 자들을 간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당연히 간음하고 음료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가 살아남을 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다 멸망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아서 멸망받고 지옥 불못에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거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 누가 원수냐? 물론 무슨 막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적그리스도 하나님 원수, 그 다음에 또 많은 이단들 하나님 원수 막 이렇게 알고 있죠. 또 공산주의 하나님 원수, 하나님 원수 맞아요, 그들이. 근데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 자체가 간음하는 삶이 되고, 그 간음하며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렀으니까, 그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하나님의 자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주일날만, 여기 오면 주일날만 거룩한 거예요. 성전에 올 때만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고 자녀고, 신발 신고 밖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놓고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 계시고,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므로 항상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이 임해 있는 겁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뭔가 달라 보인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그래요. 어떤 분들이, 거기는 세상 사람들 일하는 그런 사업장인데 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인 걸 몰랐죠, 처음에. 나중에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어쩐지 달라 보이더래요. 제가 딱 들어오는데 사람이 뭐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 그걸 이렇게 아우라라 그러죠. 풍기는 아우라가 딱 틀리다는 거야.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표현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다 풍기는 아우라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스가 다르다. 그리고 쉽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뭔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자신은 그냥 너무나 평범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종. 그리고 이제 또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목사라 그러면은 어쩐지 뭔가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얼굴빛도 다르고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깔끔해 보고 달라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은 좋죠.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풍겨야 되죠. 어디 가서 목사 냄새를 내야 되고, 성도의 냄새, 그렇게 그리스도의 냄새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 저도 부족하지만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은 내가 그런 냄새를 풍겨야겠다, 향기를 내야겠다, 내서 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그냥 나오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섬김과 이런 것들이 있고 말씀이 차 있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하면은 내 안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뭐 나오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막 얼굴에 찍어 바르고 화장을 하고 막 마사지를 하고 명품을 걸쳐서 나를 빛을 나게 하려고 하죠. 근데 속은 다 썩어 있잖아요. 썩어 문드러져 있고 더러운 아주 주위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겉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속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속에서 이게 풍겨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날마다 무장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나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속사람을 다듬고 깨끗하게 하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스승님이 항상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은 먹은 대로 토한다 그랬어요. 먹은 대로. 밥을 먹으면 밥을 토해내고 국수를 먹으면 국수를 토해내듯이 먹은 대로 토해낸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먹은 대로 토해낸다 그거예요. 말씀을 먹은 만큼 토해낸다. 지식을 먹은 만큼 토해낸다. 아는 만큼 내가 말하고 토해낸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우리 스승님 항상 그랬어요. 10분만 대화해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물론 우리가 영어로 분별할 수 있지만 말로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죄가 가득 차 있으면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음녀의 삶, 간음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믿고 죽으면 다 심판받아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미 심판 아래 놓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이걸 뭐라느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씻고 회개하고 말씀이 또 예수님의 피잖아요. 기도함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성령을 불러 태우고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태우고 주위의 쓰레기를 태워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고 구별된 삶 안 되고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기 세상 정욕에 취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의 것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산다 그겁니다. 그게 세상과 벗뛰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만 살면 살아가는 사람을 간음한다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쫓아다니고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면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받는 일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야.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의식도 생활도 못하죠. 교육도 자녀들 교육도 못 시키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효도도 잘 못하고 돈이 없으면
교회 일도 할 수 없어요.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필요하지만 돈이 우선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우선순위가 아니고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돈 버는 일, 그 다음에 세상 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고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또 신앙생활하는 이런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말씀 한 번 더 듣고 읽는 것이 더 먼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찬양하는 것이 더 먼저고 우선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인들, 직장인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 돈을 잘 선용을 하느냐, 그럼 많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선교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데 쓰지 않고 나 그냥 먹고 사는데 이 정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명품으로 휘 감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내 자식 잘 먹이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 다음에 내 자식 물려주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먼저 생각하면은 그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나쁜 게 아니고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특히 교회가 세속에 물들고 부패하고 세상이나 다를 게 없고 세상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교회가 또 다른 바벨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세상 소리만 귀로 듣고 귀 기울이고 세상에 즐거운 소리 많잖아요. 또 세상에 막 보기 좋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밖에 나가면 맨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요즘에 그 유튜버가 발달하고 전부 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더 심하죠. 막 틀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정욕적인 게 많습니까? 막 보는 거, 맨 먹는 거, 입는 거, 막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만 나와. 죄 짓는 거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죽이고 이런 거 빼앗고 엄청나죠. 그걸 보고 듣고 그게 다 이제 눈으로 봄으로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귀로 들음으로 죄가 되는 겁니다. 눈들이 엄청 더러워요. 귀가 엄청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이 귀에 막 딱지가 탁탁 붙은 것처럼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말씀은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보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려고 들으려고 하면은 그냥 짜증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분주하고 집중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졸리고 근데 세상 소리를 들을 때는 즐거워. 졸립지가 않아요. 제가 좀 신기한 걸 느꼈거든요. 저희 남편 목사님인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게 잘 졸아요. 말씀만 하면 졸고 본인이 앞에 나와서 할 때는 안 졸아. 해야 되니까 찬양하고 기도인다고 설교할 때는 절대 안 졸아요. 그리고 딱 끝나고 앉아서 내가 딱 하려고 쓰면은 그때부터 졸아 이제. 그리고 신기한 게 텔레비 볼 때는 한 번도 내가 조는 걸 못 봤어. TV에 앉아있으면은 한 번도 조는 일이 없어. 눈이 따락따락 들어가고 몇 시간을 막 무협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막 신기해. 그게 아직 영적으로 눈이 확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가 안 뚫렸다는 거. 영의 귀가 확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그런 거 듣는 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보는 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봐도 오래 못 봐요. 막 시끄럽고 재미가 없고 짜증나고 잠깐 보고 말고 지나가고 말고 말씀 듣는 게 더 재밌고 그 다음에 말씀 읽는 게 더 재밌고 찬양하는 게 더 즐겁고 그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느냐 퍼센트가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영의 사람이 더 가깝게 됐느냐 육의 사람이 더 가깝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영과 육은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반대. 육은 육의 것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땅의 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듣기 좋은 세상 소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좋은 것들 막 있잖아요. 좋은 옷, 좋은 환경, 좋은 집, 막 보면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취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육의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들, 그런 욕심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 충만할수록 그런데 관심이 없어져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먹을 거 봐도 그렇게 막 먹고 싶다, 뭐 그런 게 없어져. 그리고 뭘 봐도 그냥 좋네, 차 좋네, 집 좋네, 나중에 축복 받아서 나도 주면 좋겠다. 그 정도지 막 내가 이거 갖고 싶다, 가져야겠다, 어떻게 이걸 취하지?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릴까? 더 말씀을 읽을까? 뭘 하나라도 깨달을까? 찬양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할까? 이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분별하게.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걸